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15절 읽고 1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넘겨주시고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지난 2008년의 일입니다. 5월 달에 중국의 스촨성에서 규모 8.0의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닥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무너진 건물 속에 파묻히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만 7만 명, 중상자만 7만 명에 달하는 큰 참사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대지진에도 끝내 무너뜨리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요, 건물 더미 속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이미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참 특이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우처럼 허리를 굽혀가지고 자신의 몸 안으로 빈 공간을 만들었는데, 빈 공간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2살짜리 아기가 그 안에 있던 겁니다. 어머니가 공간을 만든 것이죠. 어머니가 무너지는 집더미 속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허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자신의 몸으로 그 아이를 감싸 안으신 거예요. 이 아이를 덮고 있는 담요에서 어머니의 휴대폰이 발견됐는데 이런 메시지가 있더랍니다. 아기야, 네가 만일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해 주렴. 이 짧은 문장이었어요. 어머니 자신은 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허리가 부러져 죽어가면서도 사랑하는 아이만은 지키고자 했던 이 어머니 메시지를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말씀을 물렸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한 기자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대지진도 어머니의 사랑만은 무너뜨릴 수 없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지요. 부부의 사랑도 있고 친구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을 한 가지만 뽑으라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짤막한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한 것 같은데요. 내 대신 너의 어머니를 너에게 보냈노라. 나에게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너에게 보냈노라. 나에게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고 어루만져줄 네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네 곁에 보냈으며 나에게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대신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나라가 망하는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낙심하면서 이렇게 자주 섞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 이런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방치하셨구나 낙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너희가 비록 범죄하여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때가 되면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뭐라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희 집에 아직 지금 여기 자리는 없는데요. 이따 11시 때 올 건데 떡두꺼비 같은 새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젖먹일 때 제가 똑똑히 제 아내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한번 밤에 잠을 자면요. 도둑이 찾아도 모르고 그냥 세상 모르고 자버립니다. 옆에 아이가 울고 있어도요.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데 제 아내는 아이의 작은 울음에 금세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애가 왜 우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애가 배고프다고 우는 건지 기저귀 갈아달라는 건지 안아달라는 건지 다 똑같은 울음 같은데 제 아내는요. 아이가 울면 단번에 알아차리더라고요. 지금 배고파서 우는 거니까 젖 먹이면 괜찮을 거라고. 애가 지금 안아달라고 보채는 거니까 안아주면 금세 잘 거라고. 아내가 시킨 대로 하면 금세 아이가 알아차리고 잠이 듭니다. 저는 자다가 애가 울려서 깨면요. 피곤하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둘째쯤 가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또 왜 밤에 깨나. 근데 제 아내는요. 아무리 한밤중에 애가 깨도요. 짜증내지 않는 겁니다. 우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 아내는요. 큰아이를 출산하면서 10시간을 진통했어요. 10시간 반이었던 기억 나는데 그렇게 아이 때문에 고생을 했어도요. 전혀 아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의 눈으로 지극히 이 아이를 바라볼 뿐이죠. 이런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참 닮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는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돼요. 프랑스 역사에서 69명의 왕이 집권을 했는데요. 그 69명의 왕 중에서 단 3사람의 왕만이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나같이 친어머니의 손에서 양육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66명의 왕들은요, 내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다른 사람 손에 아이를 맡겼지만 이 3명의 어머니들은요, 직접 아이를 젖먹이고 보살피고 양육했어요. 그 결과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체험했던 이 왕이요,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왕의 마음에 어머니 사랑,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기 때문에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왕이 된 거예요. 반면에 어머니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한 왕들은요, 그 마음이 갈수록 포악해집니다. 백성이 조금만 잘못해도요, 가차없이 징벌하고 무섭게 처벌하다 보니까 모든 백성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간이 갈수록 가만히 보면 범죄가 점점점 잔혹하고 끔찍해 갑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가두는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삼당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느냐? 소년원에 들어왔던 아이들의 95% 이상이요,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 내가 실수했을 잘못했을 때 품어주는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이 포악해지면서 남을 함부로 가하고 남을 핍박하는 범죄자로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랑을 가슴에 담아서 어린아이에게 쏟아주면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거예요. 가정사역자 유명한 정태 교수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8년 전인가 우리 교회 집회한 적이 있으신데 이분이 그때 하신 말씀 중에서 참 기억나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서울의 10만포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면요, 고위공직자 부부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문제아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정신병 환자가 돼가지고 1년에 3분의 2 정도를 정신병원에 보냅니다. 또 한 아이는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손톱이 빠지도록 매일매일 이 게임만 하고요, 책은 겉표지도 안 열어본 아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둘 다 이 모양이다 보니까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고민하다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이 정태기 교수님을 찾아왔는데요, 목사님 부부 상담하는 가운데 이 부부가 너무 싸우더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애가 막 이왕됐다고. 아니 이게 내 문제냐, 당신 때문이지. 교수님이 이 싸움하는 부부의 모습을 본 다음에 당장 돌아가라고. 당신 같은 사악한 사람들은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뭐라 얘기했냐면 어릴 때 부모가 심하게 싸우는 것을 목격한 아이는요, 이 자율신경계가 다 무너져가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모든 인지가 망가진다는 거죠. 이 부부가 알고 봤더니요, 둘 다 엘리트였는데 날마다 아이 앞에서 그냥 싸운 게 아니고요, 벽돌로 막 집을 부수고 상대를 때려가면서 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교수님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교수님께서요, 딱 2가지 처방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내 2가지 처방을 딱 1년만 지키면 변화될 거라고. 첫 번째 무엇인가? 집에 돌아가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라고. 지침을 주기를, 남편이 밤늦게 집에 들어온다 할지 절대로 잔소리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하길, 여보 오늘도 수고하셨지요. 무조건 아내가 먼저 남편을 안아주라고. 만약에 아내가 실수로 음식을 다 태워 먹어도 절대로 비난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여보 음식이 참 맛있네요, 활짝 웃으며 행복하게 먹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부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부가 서로를 축복하고 부부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라고. 이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가지고요, 6개월 동안 그대로 순종했는데 1년이 안 가고 6개월 만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큰 장남이 정신병원에 있다 가끔씩 집에 오는데요, 평소에는 집에 오면 아빠 엄마 얼굴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밥 먹고 바로 집에 들어가는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 아빠 엄마 나 이제 학교 가고 싶어요. 나도 학교 가고 싶어요. 1년 만에 이 아이가요, 정신병원에 완전히 나와서 검정고시 본 다음에 서울대학은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더라는 거예요. 맨날 게임하던 둘째가요, 한번 엄마를 찾아오더니, 엄마 나 저 멀리 있는 강화도에 있는 대한학교에 보내달라고. 왜 물어봤더니, 나도 이 게임을 좀 끊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친구들 때문에 안 되니까 나 저 멀리 가서 떨어져 있으면서 게임 없는 데 가서 나 정말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 점점 변화되고 나중에 그 교회가 자랑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변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가슴에 담아서
어린 자녀에게 쏟아 주었더니 이 아이들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알게 되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금주교의 모든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 자녀 간에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요,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자기의 손바닥에 친히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손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의인법이죠. 당시 고대인들은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이 문신을 많이 하는 것처럼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합니다. 그러려면 아픔을 감내해야 돼요. 바늘이나 칼을 가지고 살을 찔러서 글씨를 새긴 다음에 물감이나 향료를 입히면 절대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이 손바닥에 백성의 이름을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실수하거나 범죄해도요, 멀리 떠나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시고 이들을 기다려주세요. 때로는 돌아오기 위해 징계를 내릴지언정 결코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때 성벽은요, 적군의 침입을 받아서 무너져 내린 성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무너진 성벽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늘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통 가운데 동참하겠다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들은요, 자식의 고통에 함께 동참합니다. 자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지난 가상 고난주간 특세 때 설교했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당하실 때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으며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만은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 장면을 보면서 로버트 브라이언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들 예수는 육신이 못 박혔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영이 못 박혀서 서로가 고통에 참여함으로 어머니는 아들을 지탱해주고 아들은 어머니를 지탱해 주었다. 여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 자리에 위대한 승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방탕하다 할지라도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머니의 눈물 속에 자녀를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사도 바울 위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데 서방교회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기독교의 한 역사를 그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위대한 어거스틴 뒤에는요, 모니카라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유학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먼 곳으로 보냈는데 이 어거스틴은요,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유학생활 동안 신앙을 저버리고 향락에 빠져 살다가 이단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밤잠을 못 이루다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상담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이 목사님이요,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얘기했다는 거죠. 안심하십시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한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이 모니카는요, 목사님의 그 말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매일매일 13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 결과 때로는 아들의 품행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요,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꾸짖지 않고요, 부드러운 태도로 이 아이를 돌이키기 위해. 그런데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려 13년, 16년 만에 드디어 기도의 덕분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 모니카는 큰 병을 얻은 다음에 죽음을 목전에 두었어요.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 모니카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에게 있어서 세상 낙이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단다. 내가 이 세상에 조금 더 살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한 가지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된 걸 보는 건데 내가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니? 이 말하고 어거스틴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거스틴은요, 수많은 인생의 고비마다 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뒤를 계승하는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과 기도가 결국에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이죠. 어거스틴이요, 그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제가 하는 것은 모두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전적으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라고.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는요, 자녀의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는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 고통에 빠진 자녀를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니카처럼 눈물의 기도로 자녀의 고통 가운데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로, 여러분의 눈물이 자녀의 고난을, 고통을 완전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요, 오늘날 모든 부모님과 자녀분들에게 한 가지씩 권면을 드리고요, 설교를 마치기 원하는데, 먼저 부모님들에게 권면 드리는 것,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자녀를 격려하는 말들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이상이요? 하루에 3번.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그 자녀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지그지글러가 썼던 정상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구상의 30억의 인구가 매일 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50억의 인구가 매일 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에 아쉬워하며 잠자리에 든다. 아이가 어릴수록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하루에 3번 이상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 정말 멋있어, 이 격려의 말을 하면요, 그 아이의 자상은요, 건강하게 변화돼요. 반면에 우리가 비난하는 말, 지적한 말은요, 아이를 기를 죽이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성격이요, 굉장히 공격적이 됩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요. 세계적인 경영의 규제였던, 리더십의 대가였던 잭 윌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G라는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끄신 분이죠.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요, 자기의 모든 성공의 원인이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라 합니다. 이 어릴 때 이분은요, 공부를 진짜 못했다는 겁니다. 성적이 맨날 50점, 60점,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90점이 하나 있어 어머니가 그 하나 가지고, 야, 이렇게 잘했구나, 어떻게 이 과목은 90점만이? 아마 체육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면서, 아니 엄마, 나 50, 60 수록하다 했더니, 아니 괜찮다고, 여기 90점짜리 하나 있잖아, 이거 보니까 너는 이렇게 실력 있는 아이야. 늘 아이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감을 심어주고 칭찬했다는 거죠. 이 잭 웰치는 어릴 때, 지금 돌아가기 전에는요, 탁월한 언변가였지만 어릴 때는요,
심한 말 더듬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재결치가 말만 하면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오더니 엄마 애들이 다 나를 놀린다고, 나 말 더듬다 애들이 막 놀린다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니야 얘야, 애들이 몰라서 그런다. 너는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혀가 못 따라가는 거야. 다른 애들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혀가 따라가지만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혀가 못 따라간다고. 너는 위대한 아이라고. 이런 어머니의 격려 때문에 이 아이가요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등감을 극복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노래할 때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너희보다 두뇌 회전이 빠르다고 당당하더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 때문에 이 재결치가 세계적인 리더로 발돋움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루에 3번 이상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장담하기를 그 아이의 인생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생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상관없어요. 우리 한마디의 말이 그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녀들이 권면하는 것, 모든 자녀들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꼭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중간부터 보면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사람들은요 극도의 고통에 빠지게 되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가면 어머니 마리아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까 앞날을 걱정하면서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하는 거죠.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 마리아 이제 보소서, 당신 곁에는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 역할을 해줄 거라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효도를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 아들로서의 효도를 다 했다면 우리 성도들도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며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면요,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때와 장소를 불문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젊은 권사님이 코로나에 확진됐는데요, 물어보니까 아들한테 옮겨졌다는 거예요. 왜냐 물어봤더니 뭐라 하냐면 아들이 어느 날 코로나 확진된 다음에 방에 누워 있는데 너무 안쓰럽답니다. 밥도 안 먹고 영양제도 안 먹고. 그래 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들어간 다음에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영양제 먹이다가 거기서 확진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얼마 전에 자기가 좀비 나온 드라마를 봤는데 어머니가 좀비가 가득한 학교에 아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이를 또 아들에게로 향했다는 거죠. 자기는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됐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비가 될지라도, 내가 코로나에 확진될지라도 아들을 향한 사랑만은 멈출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는요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오늘과 같은 어버이날이나 생일날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10분의 1만 부모에게 돌려들어도 효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죠. 동화작가로 유명한 정채봉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시 중에서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인의 어머니가 3살 때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시인이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런 시를 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다고 해도 나는 원이었겠다. 얼른 엄마의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서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엄마에게 일러바치고 엄마 품에서 엉엉 울고 싶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만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엄마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고 싶다는 거죠. 이게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냈던 정채봉 시인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에게 외치는 말이라면 저도 6년 전에 어머니를 떠나보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보고 싶고 내가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찾아뵐 걸 대화할 수 있을 때 어머니께 감사했다고 어머니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양육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지금은 그 말할 수 있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 소중함을 미처 모르다가 떠나시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을 많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한 달에 한 번은요 전화를 최소 전화하더라도 어머니 감사하다고 내가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잘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다 어머니의 덕분이 여러분 한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상대의 어떠한 걸 상을 없이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자녀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은요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어머니께서 눈물로 자녀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해 오시기 바라면 반드시 병든 내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권면드립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부모님들 하루에 3번 이상 우리 자녀를 따뜻한 말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녀분들 부모님 향해서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이 말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기